오늘 저녁 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몇 주 전에 유치부랑 또 모든 그 주일학교 공과에서 말씀의 주제가 오늘 이 본문인 거룩이었습니다. 거룩한 백성. 유치부 애들에게 거룩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하다가 애들한테 거룩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때 떠올랐던 생각이 성경은 거룩을 구별하다라는 말과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별하다를 생각해 보니까 떠오른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간혹 땅에서 돈을 주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횡재했다 하면서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이 땅에서 5만 원짜리가 있어서 딱 주운 거예요. 그랬는데 그 5만 원짜리를 딱 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갖고 오시면 프라이드 50% 할인 뭐 이렇게 쿠폰이었던 거죠. 진짜 돈이 아니라 가짜 돈이었던 것입니다. 돈은 가짜 돈이 있고 진짜 돈이 있는데, 가짜 돈을 위조 지폐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돈은 5만 원짜리를 기준으로 이 위조 지폐를 구별하기 위해서 10가지나 장치가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뭐 한다고요? 구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별하는 것은 차이에 따라서 나누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구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시는데, 이 말을 적용해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별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서 너희는 진짜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말은 너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말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첫 번째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 구약의 성경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을 의미하고 하나님 말씀을 뜻하지요.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무슨 이런 이야기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지를 않나, 떡 5개로 2만 명, 5천 명을 남자를 먹였다고 하질 않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진짜라고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은 그러면 가짜인 것들도 있다는 얘기인데, 진짜와 가짜, 즉 진리와 거짓은 어떻게 나눌까요? 어제도 오늘도 동일한 것은, 그 영원한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또 바뀌고 내일은 또 바뀌는 그런 것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연의 법칙은 안 바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일종의 진리 같은 것이고 바뀌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자연의 법칙도 사람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뉴턴도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 만류 인력의 법칙, 중력을 발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 법칙도 바뀌었어요. 아인슈타인한테 오면 그 중력의 그 규칙이 바뀝니다. 그래서 뉴턴 때의 물리학을 고전 물리학이라고 하고, 아인슈타인 때를 다르게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연의 법칙조차도 사실은 바뀌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하고 바뀌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입니다. 영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스라엘 옆에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쪽에 가서 사역을 했는 선교사를 다녀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언젠가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쪽 나라에 가면 건기와 우기가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죠. 날씨가 1년 중에 건기 때는 그 지형이 약간 사막 지형이라서 바짝 말라서 아무것도 없는데, 우기 때는 비가 와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풀들이 그렇게 잘 자라난답니다. 그래서 풀이 자라나서 이렇게 다 덮여 있는 걸 보면 왠지 정말 아름답고 예쁘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우기가 딱 끝나고 일주일만 지나면, 건기로 들어서면 그 풀들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이 친구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썩어지고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는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 말씀이 만약 우리가 일종의 법칙 혹은 규칙, 법으로 생각해서 지키려고 한다면 이 말씀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들을 정말 정밀하게 우리가 지키고 다 살아가려면 정말 조심하고 세심한 생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만약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지키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일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말씀 어려워요, 지키기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능히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마치 남자와 여자가 연애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죄는 당연히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매일과 매일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학대학교 서울에서 다녔을 때 기숙사 있을 때 연애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한 학년 위에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었고 거기 가서 처음 뵙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밤만 되면 기숙사에 이제 4명이 그 2층 침대까지 해서 4명이 한 방에서 삽니다. 근데 그분이 밤만 되면 기숙사 그 방으로 전화가 와요. 그러면 그 전화를 가지고 복도에 나가든지 아니면 그 전화를 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곤소곤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1시간씩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연애를 하면 뭐 1시간 대화를 해도 그 금방 지나가고, 말했는데 또 말하고 싶고 봤는데 또 보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또 듣고 싶고, 예배했는데 또 하고 싶고, 기도했는데 또 하고 싶고, 사랑하면 말씀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하나님의 특징은 2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심각한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우상들 중에 몰렉이라는 우상 같은 경우에는 소처럼 생겼어요. 소처럼 생겼고 팔은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있고, 근데 그 우상에게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 하면 자기의 자녀를 제사 지냅니다. 그 이방 종교는 얼마나 끔찍하냐 하면 그것도 살아있는 자녀를 그렇게 갖다 바쳐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 나머지 가족들이 잘 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악한 종교가 그 땅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지 않은 레위기 20장 앞쪽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 반드시 죽여야 할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3명 중에 하나는 몰렉에게 자녀를 바친다, 하나는 무당을 따르는 사람, 하나는 간음한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끔찍하고 나쁜 짓을 하면서까지 우상 숭배를 할까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잘 먹고 잘 살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남은 잘못될지라도 내가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다면 우상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잘 살고 싶다는 것이죠. 그 옛날 몰렉을 믿었던 우상 제물을 바쳤던 사람들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나쁜 풍속은 따르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진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진짜면 세상의 악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다 보면 세상에 많은 그러한 풍속을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돈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위에 있다라고 믿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점은 이러한 행동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대표적이냐면 우리가 어떤 이유로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시킵니까?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직장 가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면 주일날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으면 하루 교회 예배 빠져도 돼 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돈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 라고 가르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악한 풍속을 따르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공부하는 목적도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까 고민하는 것이죠. 세 번째, 진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의 특징은 24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땅은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 가나안 땅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비옥한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천국을 주시겠다는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장차갈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가나안 땅으로 비유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즉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 있다, 그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곳 천국이 있습니다. 그 땅을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 나라, 그 땅 동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그것은 가서 보면 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가나안에 거하다 혹은 광야에 살다라는 책을 보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면 아까도 건기우기에서 얘기 드렸지만 광야라는 것이죠. 사막이라는 거예요. 뭐 볼 게 없고 잘하는 게 없는 그런 땅인데 그 땅을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땅이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까요? 그것은 그러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땅이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그 땅이 이 사람들을 토해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비옥하지 않은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왜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우리가 진짜로 믿으면
이 땅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광야 같은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뭐로 변한다고요? 천국으로 화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으로 변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은 뭔가? 마지막 결론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그 해석으로 한다면 이 거룩은 진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읽을 수 있죠. 너희는 나에게 진짜가 되어라. 이는 나 여호와가 진짜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하시는데 요 본문과 동일 본문이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는 거에 소유는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면 내 보배가 되겠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뜻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 우리를 보물로 삼아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백성,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 책은 교보문고에서 종교 분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책인데 짧은 에세이입니다. 이 책을 쓴 전대진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쓴 책을 읽고 이 작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 작가는 사실은 이 책을 내기 전에도 일반 서적을 냈습니다. 일반 에세이를 냈는데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됐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이분이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근데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성적은 안 오르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편의점 삼각김밥과 샌드위치만 먹고 1년을 공부했지만 공부해도 또 떨어지는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상태에서 우울함과 좌절감에 가득 차 있을 때 어머니 가게에 갔는데 맞은편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어머니 가게에 와서 자기를 보고 새벽에 와서 50대 술 취한 아저씨가 좀 통통한 분이거든요. 이 작가분이 야, 너 살 빼 임마. 처음 보는 사람한테 다짜고짜 술 취한 아저씨가 살 빼 임마. 너 그래서 장가라도 가겠어.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 가슴에 상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술 취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딱 말렸어요. 왜냐하면 그 아저씨가 맞은편 가게의 국밥집 사장님이었던 거예요. 이 동네 장사를 하는데 동네 사람들하고 얼굴 붉히면 안 좋으니까 아들을 어머니가 말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 작가가 그때도 예수님 믿을 때인데 너무 슬퍼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대. 하나님, 언젠가 저 사람에게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 슬픈 마음, 분한 마음을 SNS, 페이스북에 글로 올린 겁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렸을 적에 착한 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어른이 되고 나니 마냥 좋지만 않다는 생각. 이렇게 짧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이 글에 좋아요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글을 좋아하면 좋아요라고 하트 찍거든요. 근데 14만 개가 달리고 이 글을 400만 명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그렇게 조금씩 글 적는 걸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 글들을 모아서 책을 냈더니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 제목이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그 책이었고, 두 번째 책이 실컷 울고 나니 배고파졌어요. 이런 책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베스트셀러로 또 강사로 활동을 하다가 기독교 서적도 이번에 내신 것이죠.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고2 때 자존감이 정말 바닥일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에서는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야 라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실수로 만든 불량품 같습니다. 하나님, 저 불량품 맞죠?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어머니도 힘들게 하시고 저도 이렇게 만들어서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따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바다를 보러 갔다가 그곳에서 한 마음에 읽었던 책이 떠오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쓴 내려놓음의 책의 한 부분이 탁 떠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하면 그가 겪지 못한 환경으로 몰아가신다 라는 그런 구절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분이 수련회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고 놀랍게도 3년 뒤에는 똑같은 수련회 강사로 참석해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이제는 1년에 1000명을 그렇게 상담해주고, 자다가도 죽으려는 사람도 상담해주고 하는 용기를 주는 영향력을 끼치는 작가로 변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셔서 결국 어떻게 쓰시냐 하면 나의 소유, 그분의 소유 보배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